바울 서신에는 제가 특징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앞부분에는 교리의 내용이 있고 중후반부터는 그 교리에 맞는 삶, 행함이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특별히 그 삶의 부분이 상당히 아주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하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이 마치 믿음과 행함을 떼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바울은 그 어떤 그 성경 저자들보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함,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를 일일이 나열을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이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뭘 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할 때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3번이 반복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 이거예요. 그들 못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짓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도요, 곳곳에서 이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그럼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인해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속에 불신이 생기면 그 지체, 공동체는 분열하기 시작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세포 분열이 되어 점점 확장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래서 거짓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 8장 16절이에요.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제가 돼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냥 한 번으로 딱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하신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똑같아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지요? 네. 대표적인 얘기가 뭐야? 손해보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손해봐. 그러니까 진실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저자세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해나지 않아요. 또 설령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손해 안 보려고 거짓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문제 생기잖아요. 공동체에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긴 문제점들하고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값진 건가? 예.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기로 결단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거짓 얘기하는 것도 훈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꾸로 진실을, 오늘 성경에는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참된 말을 하기로 마음 먹고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손해가 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세 사람은 이거 해야 돼요. 세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26절 27절인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화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화내는 게 잘못된 거면 예수님도 죄졌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소, 양, 뭐 성전세 내는 거, 그 동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보시고 의분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다 엎어버리셨어요. 만약에 분을 내는 게 죄라면 예수님 죄 지은 거죠. 또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이렇게 나와요. 노하신 게 또 있어요. 찾아보면 이것만 있겠어요? 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노하셨나 보세요.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이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편 손이 말랐어요. 못 쓰게 된 거죠. 한마디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안식일에도 뭔가 일을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소할 거리를 찾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그 마음들을 읽으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저거예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 바로 앞 구절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그냥 죽도록 두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어디 한번 고치나 보자, 이거 지금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뜸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 그 사람들 편에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한다, 화를 낸다, 분을 낸다, 분노한다, 이거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화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감정이지요. 오히려 이 화를 내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그 화를 꾹꾹 참잖아요. 그러면 잘 된 것 같죠? 아니요, 병 걸려요. 화병에 걸려, 진짜 화병. 이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화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꾹꾹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몸에도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화를 내므로 인해서 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분명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화를 내가 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느냐,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말이 부드러워지나요? 폭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집사님 얘기대로 러시아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스키 막 이렇게. 화가 나면 막 전혀 모르는 러시아 말을 막 내뱉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 행동으로 이제 폭력이 행사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모욕하게 되고 타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만땅, 최대로. 그리고 불안감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가 화를 품고 있으면 이 자녀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요. 평생을 자라면서 그 화내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어디에 이렇게 마음을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서도 불안해져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 눈치 보느라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커서는 상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상사 막 눈치 보고 분위기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화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안 좋고 내 주변도 안 좋아요. 그럼 화를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화 푸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푸시나요? 빨래, 설거지. 여성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다고 그래요. 화가 나면 즉시 옷장으로 가서 옷이나 이불 빨래 잔뜩 꺼내놓고 하루 종일 빨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푸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화가 확 나면 처음에 여러분 심호흡부터 한번 쫙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곧바로 여기로 이제 딱 나오잖아요. 러시아 말을 뱉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순간 딱 멈추세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막 나오잖아요. 화가 날 때는. 근데 화가 난다 싶으면 말과 행동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한번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거기에서 잠깐 물리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입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발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형태예요. 그러니까 손발로 오는 사람들은 운동을 빨리 하는 것도 괜찮아요. 뛴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그 에너지를 빨리 발산시키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어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그때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마음에 일어났던 것들을 글로 즉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글 쓰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화는 나지만 여러분 시편 그 욕 써도 괜찮아요. 막 이런 막 러시아 말 막 여기다 막 쓰면서 막 이러셔도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 다 복을 비는 내용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막 그런 말도 다 나와요. 진짜 나와요 시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시를 쓰세요. 시를. 그러다 보면 화의 내용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 문제의 마음을 막 쏟지 마요. 그럼 점점 더 화가 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전에 이제 화를 약간 누그러뜨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해결하는 것이 더 건전한 방법이잖아요. 그걸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그걸 다른 곳으로 발산해낼 수 있는 내 속에 일어났던 그 열을, 그 화산을, 마그마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화를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 좀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아니,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어떤 상태에서 얘기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저 사람 그냥 어디 가다가 다리나 그냥 톡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막 심한 말 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부러뜨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부러뜨리실 수도 있어요. 또 가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출해내는 방향을 그 상대자에게 직접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방향을 이렇게 틀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한 화는 왜 이걸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냐면요, 이 화는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그 틈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면요, 이성적인 부분 가지고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정의 있죠? 지식, 정, 감정적인 부분, 의, 뜻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정. 이게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막 할 때 기도하면 내 감성은 냉랭해지나요? 아니죠. 감성도 같이 움직이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감성이 풍부해요? 여자가 감성이 풍부해요? 여성 부분들이 감성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가 잘 열려요.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안에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2배가 넘어요. 2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여성들이 감성적인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그 감성을 타고 들어오는데 성령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는 감성이 확 발달하면 그 감성을 타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귀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쐐기 하나를 딱 하고 박아 놓는 거예요. 내 감성의 문에다가. 그럼 이거 안 닫혀요. 쐐기를 딱 박아 보세요. 그럼 문 안 닫혀요. 틈새가 요만큼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화를 내잖아요. 그럼 쐐기를 박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려요. 그 화라는 감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화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이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처 주고. 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건 감성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꽁 하고 풀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이렇게 가면 그게 본인에게도 그 주변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화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갔을 때 이제 조별로 몇 명씩 이렇게 묶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티오피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훈련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이러고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이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또 이티오피아 대학에 가가지고 막 전하는데 한 자매가 우리 팀 자매 한 명이 표정이 이상해요. 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저도 황당했죠. 왜 나 때문에 화가 났지? 그러니까 저녁 오후가 되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날 느꼈던 거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지? 저는 몰랐어요. 왜 화가 났는지. 그런데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매가 뭐 막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어떤 제가 지금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가 났으니 어떡해요? 이건 어찌됐건 저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싸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자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앞에서 예수전도단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잘못하면 공동체 앞에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죄로 여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 공동체 전체가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 거기에서 또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또 금방 얼굴이 펴졌어요. 이걸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불편한 그 마음 그대로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드라마 하면서도 저는 예수님 역할이었고 그 자매는 저 왼편을 잡고 막 뭐 이거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 불편한 모습으로 그냥 그걸 했으니 이게 덕이 됐겠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감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습관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노하는 것으로 인하여, 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노할 때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지, 내가 노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의분을 일으키셨죠. 있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어떤 마귀적인 것들에 대하여,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에 대하여 의분을 일으키고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분노, 화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입술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을 지키라. 이게 이제 나쁜 말,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더러운 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원어는 부패하고 썩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악이 있는 험담, 남을 해하려는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말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술 속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막으셔야 돼요. 진짜로 막으셔야 돼요. 저는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걸,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있으면, 남자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남자들은 어려서 말하고 욕하고 말하고 욕하고 해요. 친구 부를 때도 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부르고 말하고 끝에는 어떻게 해? 끝에도 욕이에요. 이게 왜 무전기 가지고 뭐뭐뭐 오버 하면 그쪽에서 얘기하고 뭐뭐 오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욕이 아예 배 있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내용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라가라는 게 욕하는 거예요. 욕, 히브리 말로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찔렸어요. 나도 친구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말하고서 끝에 욕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욕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누구도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도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다 욕하면서 얘기하고, 학교 가도 그러고,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 성경 공부하러 딱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을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웁 하고 제가 이렇게 참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진짜로 이렇게 참았어요. 정말로 얘기 하고 이렇게 참았어요. 가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담하는 것도 이 습관이에요. 욕하는 거 이거 습관이에요. 정말로 습관이에요. 습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렴. 야이 누구야 뭐 이거 의도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부르겠어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언어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왜? 습관이니까. 내가 행위를 반복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면 다르게 반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얻을 수 있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나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덕을 세우는. 여기 세우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이 세우다라는 말은 건물을 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세워져요. 우리 언어로 덕이라는 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벽돌 하나예요. 덕이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평생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덕이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잠언 25장 15절이요.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예, 부드러운 혀, 우리 혀 얼마나 부드러워요? 뼈에 비하면.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가 뼈도 녹일 수 있대요. 예준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먹어요. 아, 정말로. 밥 한 숟가락 주잖아요. 입에다 넣고 그걸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뭐 하고 해다가 나중에 딱 와서 아 하면은요. 그게 미음이 돼 있어요.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미음이 돼 있어요. 쌀밥을 넣고 그걸 다 녹여버렸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부드러운 말은요. 아무리 딱딱한 것도 다 녹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대가 거기에다가 그냥 심한 말을 확 내뱉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죠. 꺾여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청년부 회장일 때 불만이 이렇게 꽉 찼어요. 청년들한테 막 불만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막 참여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불만이 꽉 차가지고 교회를 투달투달 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 예,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기훈 목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읽으셨나 봐. 아, 그분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딱 보시더니 저의 장점에 대해서 보자마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 영철 형제는 이런 부분이 참 이거 장점이라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거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면도 있다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왔다고요? 하고 왔다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하고 김새 버렸어요. 꺼져 버렸어. 목사님한테 막 투덜대려고 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풍선에 그냥 똑 집어넣어서 바람이 씨 하고 새버렸어요. 이게 부드러운 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혀가 있어야 돼요. 상황을 딱 보고 바람 빼는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 빼는 소리. 상대방을 딱 보고 올라왔군. 바람을 한번 빼줄까? 해가서 빼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했다가 하고 그냥 빠져버려요. 터지면 그 부분 괜찮지. 이제 해결된 거니까. 그거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혀를 컨트롤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도둑질 하지 말래요. 도둑질 하지 말래요. 도둑질, 여기는 도둑질. 도둑하고 저도 찾아봤어요, 어제. 도둑하고 도적하고 뭐가 차이인가? 도둑하고 도적하고 뭐가 차이예요? 도둑은 몰래 훔쳐가고 도적은 앞에서 훔쳐가고. 강도. 도둑은 어떤 걸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어떤 행위라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도적은 그걸로 업을 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전문적인 직업. 그 의미가 있을 땐 도적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거고, 그냥 단순히 훔치는 거 할 때는 도둑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도적은 이 전문직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맡겨주신 거지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거죠.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잘 쓰고 있는가? 그 외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기독교 노동윤리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노동윤리래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노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를 축적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궁핍한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걸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안내자이며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안내자며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에 인격적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지요. 이 강하신 힘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한 경우예요. 공식적으로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힘으로 딱 끌으실 때는 공식적으로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작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안내자며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순종이라는 말을 거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되니까. 왜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합의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는 제가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공식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 성령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위치를 바꾸시기도 하세요. 하기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것이다.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 불순종하는 행위, 이게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요, 구속의 날을, 우리 왜 개역개정에서는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오늘 본문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근심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영어에서는 for로 나와요.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속의 날을 위하여 for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구속의 날을 위하여. 여러분 그럼 구속에는 무슨 뜻이죠? 우리 이미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하면서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성경을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뜻이 뭐예요? 예, 죄 용서 또는 죄 사함. 이게 구속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구속 안 받았어요? 구속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지금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요.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구속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활. 그러면 오늘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구속의 날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속의 날을 위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구속의 날은 앞으로 될 거네요. 그럼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날까지 우리 몸이 성령으로 지금 인치심을 받아 보호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여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성도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3. 악독이 뭐예요? 악한 그 독기 있잖아요. 악한 독기 내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 이거래요. 원어적인 의미가. 과거에 당한 어떤 모욕적인 그런 원한이나 이런 거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죠. 꼭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품어요. 그래서 이웃과 화해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거. 마음에 꿍 하고 갖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거. 이 악독이에요. 격정은 뭐예요? 격정은 뭐가 막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급격한 감정 폭발, 이런 거 격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정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화평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의 성격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은 다 좋은 거고 어떤 성격은 안 좋고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각각 고쳐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시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급격한 감정 폭발, 이걸 성격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불같다. 내 성격이 불같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불같으면. 그러면 불같다는 얘기는 지금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결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점점 다듬어져요. 불같음이 다듬어져요. 아예 그렇지 않은 성향,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야 불같겠죠. 그래도. 그러나 모났던 부분이 깎이고, 이 반대급부에 있던 사람도 모난 게 깎이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된다고요. 불같은 거, 그거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불같은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불같아도 뭐가 없다고요? 뒤끝이 없다고. 아니, 본인은 뒤끝이 없지.
반대급부에 있었던 사람은요, 뒤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화를 당하고 나면 이 사람은 뒤끝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악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이게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뒤끝이 심한 사람은 뒤끝이 없도록 훈련해야 되고, 불같은 사람은 그거 잠재우도록 훈련들을 해야 돼요. 분노, 악독한 적의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분노. 소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 소란이 그냥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분노하고 연결돼서,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잖아요. 시끄럽게. 이 소란이라는 건 분노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래서 막 따지고 시끄럽게 하고 막 하는 이런 행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욕설이 나오지요. 비방하는 말,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래요. 이거 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용서는 허다한 걸 다 덮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했는데 뭘 용서를 해요. 용서할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지요. 용서하려면 오늘 본문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야 용서할 수 있대요. 여기서 친절히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인자하게 여기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빌려주다예요. 빌려주다. 자신의 마음을 타인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타인을 위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이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을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참 내 마음을 나로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거는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동정은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정을 같이 느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을 동자 써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돼야 내 마음을 상대에게 빌려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때야 용서라는 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해야 된대요. 그냥 용서 오케이 끝 용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용서하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 것을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했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용서해야만, 내 것을 희생해야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감정이 막 격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막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용서는 해야겠는데 그냥 용서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것을 줘야 되잖아요. 지불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내가 잘못 안 했다니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는데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지불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야만 가능해요. 쉬울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이 희생. 그것이 내 안에 있어지면 동정하게 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놔라. 너는 왜 너를 위해서만 모든 공간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니?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때 찾아오면 거기에 담을 수 있게. 그 빈 공간을 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시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둔다는 건 시간도 둔다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10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적으로 여유를 이렇게 둬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담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마음을 열어서 담아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야. 구원에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진짜 새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몰라서 못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훈련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거 위해서. 구원이 아니고요, 이거 하라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구속사는 구원시키는 게 메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모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게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지금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